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이 질문에 다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 질문이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요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금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게 옳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비상식적인 생각,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픈 사람이 낫는 것, 그걸 바라는 게 사람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저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이 사람 낫는 것 원치 않는 매우 비상식적인 생각,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고 있다는 바로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지금 이렇게 몰상식한 집단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가 일일까? 그리고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일이다 라고 만든 사람이 만든 법,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상식에 미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34살 아버지하고 12살 아들이 인천에 있는 어떤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이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 가방 속에
그 마트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CCTV를 보던 직원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은 우유팩 2개, 사과 6개, 그리고 먹을 것 몇 개, 한 10,000원 정도가 되는 그런 먹을 것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도 오고 주인도 거기 있고 하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아파서 제대로 일을 못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됐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고 그리고 집에는 또 둘째 아들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트 주인이 처벌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경찰도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아들 국밥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따뜻한 국밥을 먹인 거예요. 근데 국밥 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만은 흰 봉투를 그 테이블에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그 흰 봉투 안에 2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 마트 지나가다가 이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제 현금을 찾아서 그래서 식당까지 따라와서 이걸 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마트 주인이 법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참 이 마트 주인 상식적이지 않다.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딱하고 10,000원 정도의 것을 지금 먹을 것 너무 배고파서 넣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법대로 하라고 한다면 참 이 마트 주인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경찰이 이 부자를 향해 가지고 야 너희들 도둑놈들이다 하고 아주 매정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했다면 역시 이 경찰에 대해서도 참 이 사람 경찰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이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친 것 이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둑질로 여기기보다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질로 여기기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고 국밥 한 그릇 사주고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현금을 찾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좀 먹을 것 먹으라고 주는 그게 상식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그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가 법을 뛰어넘은 상식, 그게 통하는 사회구나. 그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보다 못한 사람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근데 그 법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 이 법은 온전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법을 가지고서 그게 뭐냐 하고 해석해 놓은 사람의 해석해 놓은 법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이상한 법을 비상식적인 법을 만들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포도밭에 들어가서
가가지고 막 그릇 가지고 가서 막 포도를 따가지고 가지고 가는 건 안 되지만, 네가 정말 배가 고플 때는 이웃의 포도원, 너의 포도원 아니지만 이웃의 포도원에 가서 실컷 배부를 만큼 먹어도 괜찮다. 다른 이웃의 밭에 가가지고 낫을 가지고서 막 배우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그 이웃의 밭에 가가지고 그 곡식을 손으로 따가지고 너 배부를 만큼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끼니를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픈 거 이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곡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아무도 배고픈 사람 없도록 말이죠.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너 왜 우리 밭에 와가지고 이거 따먹었어? 왜 이거 지금 너 도둑질 했잖아? 하고 배고픈 사람 많이 만드는 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서 배고픈 사람 많이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안식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나 봐요. 자, 1절과 2절 보실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삭에 낫을 댄 게 아니죠. 손으로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이런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상식이죠? 야, 저 사람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저 곡식 그냥 생거로 먹는 게 아니고 잘 익은 밥을 만들어줘가지고 한 끼라도 먹여야 되겠다. 이게 사람이 가지는 상식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는 너희들 법 어겼다. 오늘 안식일인데 너희들 법 어겼다. 지금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이 법은 온전한 법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 법을 만든 거예요. 그 규정, 그 법에 따르면 곡식 자르는 거 이거 추수에 해당해요. 또 비벼가지고 까는 거 이거 타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곡식밭에서 곡식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은 거 이거는 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상식적인 눈을 바리새인들은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랬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상식인데 그 사람들을 보는 상식적인 눈인데 근데 그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안식일 어겼다 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집단들이 됐을까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많이 읽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초상식, 상식을 초월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비상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상식적이거나 아니면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근데 상식적인 것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감동도 돼요. 곡식밭에 가가지고 너희 밭이 아니지만 배고프면 마음껏 너 배 부르도록 먹어라. 이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공동체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밭에 와가지고 저 배고픈 사람 와서 실컷 배불리 먹는 거 그냥 허용하고 놔두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언제든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밭이지만 거기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거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고 그리고 또 감동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상식을 초월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감동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감동이 됩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죽여라.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비상식적인 게 없어요. 상식적인 것이거나 상식을 초월한 거죠. 그러면 비상식적으로 여겨지는 하나님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한 영역.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상식을 초월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실체를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니까 그림자가 아닌 먼저 실체를 보여주면 이게 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부할 거니까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시고는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해진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먼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주셔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 유월절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한 얘기지요. 우리에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뭘 일해가지고 뭘 얻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상식이에요. 9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그럴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90점 이상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합격됐어요. 그럴 때 얼마나 뿌듯해요. 뿌듯하고 너무 좋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90점 이상 받아서 나는 합격했다. 저 사람들은 탈락했고 내가 열심히 했구나 하고 이게 뿌듯하고 감동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떤 식으로 미혹하냐면 상식을 초월한 것을 상식선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사람을 미혹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식적인 것에 감동을 받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14만 4천이에요. 성경에서 14만 4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상식을 초월한 얘기죠. 근데 그 상식을 초월한 걸 상식선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상식선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행위를 하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뿌듯하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었다 하니까 뿌듯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를 상식선으로 끌어내리면 상식적이 되느냐? 아니에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그렇게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를 상식선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이 몰상식한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이건 상식을 초월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상식을 초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그림자인 안식일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림자만 보고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러나 그 실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으면, 알고 읽으면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일해서, 네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선포예요. 오직 그 안식일의 실체인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너는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는 얘기지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의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안식일의 실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그냥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아니에요. 구약 안에도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복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실체 앞에서 그림자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건 참 좋은 거죠.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해가지고 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근데 스승의 그림자만 사랑한다. 그래서 스승은 미워한다. 이거는 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그림자만 사랑해가지고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분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은들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무엘상 21장 못 읽어봤냐? 왜 못 읽어봤겠어요? 수도 없이 읽었고 그걸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그렇게 그 말씀을 읽어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은 이래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떡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12개의 떡이에요. 이건 안식일 때마다 새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그동안 있던 것은 이제 물려내는 거죠. 그리고 물려낸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어느 안식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새 것을 떡상에다가 올리고 이제 원래 있던 것을 물려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마침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이 왔는데 너무너무 허기진 거죠. 함께 온 사람들도 다 같이 너무 허기졌어요. 그래서 뭐 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제사장에게 묻죠. 만약에 다른 먹을 것이 있었다면 그걸 줬겠지만 그 진설병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 물려낸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 안식일 왜 어겼냐? 너만 먹어야 되는데 왜 다윗한테 줬냐? 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너무나도 성품이 좋은데 이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빼닮아가지고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늘 도와주고 밥 사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10만 원을 다 쥐어주면서 이거 너만 위해 써라. 너만 위해서. 다른 사람 밥 사주지 말고 다른 사람 뭐 도와주지 말고 이거 너만 위해서 써라. 이거는 맛있는 거 먹고 너만 위해서.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딱 받았는데 집으로 가는 중에 아주 배고픈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그 돈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너는 불효자식이다. 너는 불순종하는 자식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제사장 너만 이 진설병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식일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안식일 어겼냐 하고 징계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만 먹으라고 준 그 떡을 다윗에게 줬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말씀에 있는 문구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수없이 읽고 암송하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곡식 따먹는 거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으면서도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안식일인데,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그림자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식을 얻는다고 하는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걸 상식선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백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되고, 주소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상식선으로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배고픈 사람도 안 보이고, 병 든 사람이 낫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나아도 기쁘지 아니하는 몰상식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으면 상식선으로 끌어올리십시다. 그리고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를 상식선으로 끌어내리지는 마십시다. 그림자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상식을 초월한 그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식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그 공로로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상식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 그걸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상식적인 부분과 상식을 초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식적인 수준의 말씀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고 상식적인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상식을 초월한 것을 상식으로 끌어내림으로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고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안식일이 그림자이고 그 실체와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속에서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보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자인 안식일의 실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일하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복음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안식을 얻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식을 초월한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